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질은 어떤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사이코요. 사이코요.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나 봐요. 사이코라고 하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성격 기질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참 이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요. 어떤 부분은 때려 죽여도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질 중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좀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미리 하는 게 편하다. 예, 참 나는 왜 안 그럴까요? 저하고 비슷한 사람, 발등에 불 떨어져야 뭐가 열정이 생기고 성질 내면서 막 파이팅이 넘치는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네, 꼭 이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보면 한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요, 한 사람은 발등에 불 떨어져야 이렇게 뭐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예배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기질이 어떠신 분이냐면 굉장히 준비성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저보고 뭐라 하냐니까, 근데 제발 좀 빨리 좀 해라. 저는 당황한 적도 없고 서둘러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 집회를 가는데요, 도착을 출발하기 전에 국제선을 타는데 50분 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 얼마나 막 버스 안에서 뛰어본 적 있으세요? 마음은 뛰는 거예요. 그냥 버스 안에서 그냥 막 막히면 막 짜증 내다가 막 운전기사 또 안 바르고 막 속으로 막 화를 내다가 내려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게이트에 뛰어갔더니 짐을 딱 내려놓으니까 그 게이트 계신 분이 막 웃더라고요. 아마 마지막 손님인 것 같다고. 그러고 여러분 들어갔으면 정신 차리고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참 위험한 곳이 어디냐니까 면세점입니다. 거기서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누가 알려줬냐니까 신발 좀 보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손님 저 비행기 표 좀 볼 수 있냐고. 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국제선 쪽으로 인천공항에 가면은 외항사를 타려고 하면 우리나라 비행기는 그냥 타는 곳이 있는데 외항사를 타려면 또 지하철을 타고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보니까 몰랐어요. 그럼 뭐 외항사 탄다고 막 지하철 타고 막 불이 나게 갔더니, 야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내 이름이 막 그냥 울려 퍼지는 거예요. 강원도 고객님, 강원도 고객님. 뛰었는데요. 하필이면 제가 타는 공항이 중국 남방항공인데, 중국 남방항공이 이렇게 좀 게이트 배정을 좀 안 좋은 곳에 왔습니다. 1.2km 끝에서 끝까지 뛰는데, 왜 뛰었냐면 보통 그냥 뛰는 사람이 아닌데 쪽팔려서요. 공항에서 강원도 고객님, 강원도 중간중간에 아시아나 직원들이 서 있는데 나보고 강원도 고객님 맞다 뛰라고. 직원하고 같이 막 뛰다가 제가 딱 들어가니까 문이 탁 닫히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와, 그때 여러분 어차피 쪽팔리는 건데 거기서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한번 웃어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예의입니다. 잠시 쪽팔리고 앉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그래요. 좀 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참 저한테 못마땅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좀 잘 준비하면. 근데 또 제가 한번 해봤어요. 미리 짐을 싸봤거든요. 이렇게 외국 집회 가거나 미리 짐을 싸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를 할 것 같은 기세로 모든 물건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다 보면 미리 하나 늦게 하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제 인생에서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막 좀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너무 소심해서 하고 싶은 말 다 있는데 말 못하고 있다가 분위기 놓치고 박자 놓쳐가지고 말 못해서 답답해 본 적 있으시죠? 집에 와서 막 화나도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지? 아 진짜 짜증나! 이러고 그 상황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들이 내가 왜 슬프지 그 말 다 했을까? 아 그때 좀 참으면 될 텐데 왜 꼭 그렇게 했을까?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격은 사실 기도원하고 저는 별로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원은 어땠냐니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조차 불안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별 까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되게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자기 있는 곡식 자기가 먹으면 될 텐데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높이가 3m가 넘는 곳에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또 그 조심스럽게 먹고 있는 이 기도원의 성격을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리더의 기질이 있다. 이 사람은 이런 게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무나 쓰신다. 아무나 쓰신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나 쓴다고 아무나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사람, 하나님께 의문을 갖는 사람. 여러분,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딱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는. 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것 봐라, 싸가지 없는 새끼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신다. 오늘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해야 된다. 안 그러면 막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막 죽이시고 눈가리 뽑고 막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건 좀 잘못 아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오라 와서 변론하자. 이 말의 뜻이 뭐냐니까 같이 와서 너네들 말로 하면 같이 이빨 까자, 이런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너 답답한 거 있지 않니? 네 속마음 다 말해봐라.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한테 좀 내 마음 좀 털어놓고 싶고 막 좀 다 울고 싶고 그냥 내 속마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드러내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와라. 그래서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나님은 내 입에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말 잘 못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뭐 버벅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말을 다 알아들으신다. 그 생각이 뭔지를 다 알아들으신다. 설명할 필요 없이 뭔지를 몰라도 다 이해하고 이야기해줄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신다고 하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기도원이 드디어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금 사태가 막 커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고 놨더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생각을 해봐라. 바알이 그렇게 살아있고 아세라가 살아있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찍은 우리 아들 누가 성대해야 된다? 바알이 직접 와서 맞짱 떠야 되지 않느냐? 그럼 너네들이 흥분할 필요 없이 바알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미신은 이런 거예요. 자꾸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안 되고.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너네들 잘 모르겠지만 이사하면 좋은 날이 있고 이사하면 안 좋은 날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사하면 좋은 날은 있잖아, 이삿짐 센터에서 있잖아, 돈을 많이 받아요. 30% 더 받아요. 어느 때가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이사는 재수 더럽게 없는 날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싸요. 쟤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2002년 9월 7일날 결혼했는데요. 그 해 부산 시내에서 뭐 두 커플인가 하여튼 거의 결혼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50년 만에 돌아오는 아주 안 좋은 날이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싸게 해줬어요. 제가 왜 9월 7일로 정했냐니까 그날이 싸더라고요. 어차피 뭐 없던 재수가 생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메이크업 해주는 분도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막 사진 찍는 분도 자기 혼자 신이 나가지고 일거리가 없었다면서 몸이 막 근질근질했다라면서 막 얼마나 찍어대든지. 물론 남길 만한 사진은 별로 없었지만 여러분, 진짜 분명하게 안 알아야 될 게 그게 나를 좋게 만들고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럼 사람들은 모든 얼굴에 다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나운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린 재수 복 터진 놈들이에요. 여러분, 팔자가 사납다고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김선주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이분이 무당 출신이었는데 이 말씀에 변화됩니다. 자기는 사나운 팔자라는 거예요. 귀신이 내려가지고 그 신이 내린 그런 사나운 팔자라고 생각했는데 설교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당신의 팔자가 어떻든 당신의 운명이 어떻든 당신의 모든 감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감당하셨어요. 당신은 더 이상 이제 저주가 없다. 당신에게는 모든 책망이 없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뿐이다. 그 말씀에 이분이 한순간에 무당했던 그분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목사님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난 다음에 별명이 생긴 거예요. 어떤 별명이 생기냐니까 스피리트 파이터가 아니라 바알 파이터. 바알과 싸우는 자. 이런 별명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의식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찬송 하나 부르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말씀 한 절 읽는 거,
별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서 잘 듣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치명적으로 바뀝니다.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아내가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 트랙을 돌아요. 트랙을 돌아.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체력을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제가 원래는 안 쉬고 시민체육공원 30바퀴를 돌았어요. 30바퀴는 12km지요? 그죠? 계산도 안 되지, 그지? 30바퀴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지지, 먹먹해지고.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아직 못 뛰고 뛰다가 걷다가 뭐 거의 뛰었죠. 뛰어가지고 딱 30바퀴를 돌았어요. 제 아내가 막 계속 돌다가 이번에 딱 보니까 22바퀴를 돌았대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그 마라톤 전문적으로 해주신 분인가 봐요. 아내랑 딱 오더니 보조를 맞춰. 그러니까 여자도 또 그런 게 있잖아. 괜히 이제 보조 맞춰 그러면 힘들어 따라가는 게 있잖아. 우리 사람 또 경쟁심이 좀 있거든. 그래 막 따라간 거예요. 딱 하다 보니까 이 아줌마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집 사람 마라톤 근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딱 그러더래. 이번엔 전속으로 한번 전력으로 한번 달려보실래? 이러고 막 뛰더래요. 집사람도 질까 싶어서 죽어라 뛰었는데 한 바퀴 딱 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생각을 조금 바꾸고 조금만 노력하면 바뀔 수 있어요. 안 된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만 생각의 변화, 조금의 실천이요 그게 쌓이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날 잡아서 공부하는 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서서히 하나씩 둘씩 쌓아나갈 때 그게 실력이 되는 거지. 하루 날 잡아가지고 벼락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막 시험 치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고 나면 시험지 답안지 딱 쓰고 나면 모든 지식을 반납하는 거예요. 나올 때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 이러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태가 생각보다 자 모이십시오 이러는데 자기 생각에는 몇 명 안 모일 줄 알았는데 개떼같이 모이고 막 지파에도 막 사람들이 막 개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누가 제일 놀란 줄 아세요?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라 기도원이 놀랬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모이고 부담스러운데 왜 이럴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원이 그런 갑자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커질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게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너무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이 2시 탈출 컬투쇼에서 나 들은 얘기. 자기가 어떤 그렇게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떠드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빨간 탁구공의 비밀 뭐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니까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저에게 빨간 탁구공 5개만 주시면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5개 사줬더니 갑자기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대학을 딱 들어가는데 빨간 탁구공 50개만 달라고 했더니 50개를 줬더니 대학을 들어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 500개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는 있잖아. 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했는데 카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더라고요. 점점 불안해지고 결론이 뭐냐면은 아들아 그 비밀이 뭐니? 이러면 네가 그렇게 탁구를 많이 막 나중에 결혼하고 막 집을 사는데 보니까 5만 개를 모은 거예요. 5만 개.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마지막에 그 아들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가 왜 빨간 탁구공 통해서 이렇게 잘 되냐 이러니까 빨간 탁구공이 마지막 원래는 이런 거래요. 탁구공의 비밀이야. 이러고 죽는 거래요. 근데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 커피가 날라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다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 참 소심한 사람 기도원 같은 사람. 오늘 말하다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듣는 게 느껴지고 저기서 고개를 돌리고 막 의자를 돌리고 다 듣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하다가 큰일 날 때 싶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화장실 집에 가버렸대요. 공식적으로 그러더라고. 그때 그 카페에서 정말 죄송했다고 방송에서 그러더라고. 전형적인 기도원 스타일이에요. 자 모여라! 이랬는데 그렇게 모일 줄 모르고 개떼같이 모이는 거야.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때 그냥 하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러고 이제 딱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진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미디안을 치실 겁니까? 그럼 나한테 증표를 좀 주십시오. 그 증표가 어떤 거냐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지면에 이슬이 꽉 찹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이라고 말할 때 어떤 게 있냐니까요. 이 이슬이 어느 정도냐면 비가 오듯이 거예요. 그 이슬의 물로 어떻게 하냐면 곡물이 자랍니다. 그 정도로 은근한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땅은 하나도 이슬이 안 적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적게 해주십시오. 이거 거의 자연현상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요? 지금 기도원한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뭐죠? 부정이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부정? 나는 아닐 거라는 부정입니다. 아까 우리 어떤 친구가 넌 어떤 이 성격이 그러니까 또라이예요, 뭐 이상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이 어떠냐고요. 10대 때 갖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난 잘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아니면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난 잘한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에 우월감은 열등감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 생각 없는 무상무념. 무상무념, 우월감, 열등감. 이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똑같은 인간적인 인간이니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이랬을 때 왜 진짜 기도원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기적을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미 점을 찍어. 여러분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거예요. 난 안 된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잘 들어 얘들아. 공부가 아닐 수 있다니까. 지금 너네들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야, 휴대폰 내려놓고. 공부가 아니라고 나 잡고 와서 놀고 게임이 나라는 뜻이 아니야. 다른 거에 인생에 최선을 다해. 뭐든지. 목사님이 100% 대박날 아이템 하나 가르쳐줄까? 공부는 안 되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뜰만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 구두를 전문적으로 케어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얘들아 이거 5년만 파면 대박 난다. 목사님 말 잘 들어라. 얘들아 이거 대박 난다. 뭐냐면 점점 우리나라도 고급화되면서 신발 밑창을 가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기법 중에 하나가 밑창과 구두를 굿 이어 웨이트라고 해가지고 빼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니까 남자 구두는 떨어지면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밑창 전체를 뜯어내가지고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사람 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이 많이 닳습니다. 구두가 앞에. 그래서 그 앞부분을 파가지고 스틸 토라고 해가지고 쇠붙이를 요만큼 붙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데 그것 만들 수 있는 사람도 3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위치도 최선을 다합니다. 갑자기 막 너무 애들 집중하는데 이 아이템으로 너무 몰릴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 뭐 하려든지 최선을 다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넌 안 돼 라고 점을 찍고, 물론 이런 말 하면 가끔씩 저보고 목사님 우리 공부 안 한다. 여러분 할 놈은 하게 되고 안 할 놈은 원래 안 하는 거예요. 안 할 놈이 하고 할 놈이 안 하고 그렇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인생에 스스로 낙점을 찍지 말아요. 한 번 떨어졌다고 난 안 되나 보다. 바보야! 그 바보 같은 생각이지. 처음부터 잘하는 게 몇 있니? 어제 우리 집사람이 숙주나무를 했어요. 시원해 보니까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요리를 하다가 만들자 말자 버렸어요.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 속상할 필요 없는, 실패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잘한 놈이 어디 있니, 그치? 좀 실패할 수 있고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근데 어떤 마음이 자기 인생에 점을 딱 찍었어. 난 여기서 끝이다. 난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딱 만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다른 치면은 다 말라있고 양털이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얘들아 기도리 아침 벌떡 일어났겠는데 잠도 못 자고 막 어떻게 됐을까? 혼자 막 난리를 쳤을 거 아니야. 아침에 가자마자 양털에 손을 넣는 순간 물이 질컹하고 나오는 거야. 물이 좀 스며든 게 아니라 만지자. 무슨 말일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기도원도 하나님이 기도! 내가 준비했던 너를 위해서 물을 양껏 부어놨다. 딱 보니까 다른 데는 뽀송뽀송한데 양털을 만지는 순간 물이 그냥 질질질 새는 거야.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감각적 임재 역사예요. 이런 거 좀 받아 써라. 이런 표현 누가 하겠니? 하나님의 공감각적.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입으로만, 글자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촉감, 만지는 순간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원의 가슴 속에서 뭔가 물컹했을 것 같아요. 그 물컹한 느낌이 양털을 만질 때 느꼈던 그 물컹한 느낌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원 두려워하지 마.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네 삶을 넌 살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양털을 만지는 순간 물이 물컹하면서
갑자기 가슴도 울컥해졌는데 이 인간이 이 정도 했으면 은혜 받고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이래 될 텐데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럴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렇게 딱 말해. 아직 느낌을 모르니까 느낌 아니까가 아니라 느낌을 잘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하는데 바꾸셨. 다음 날은 땅은 그냥 촉촉하게 젖혀있고 이 손들뭉치에는 이 여기에는 양들뭉치에는 그 물이 10개 달라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갔더니 땅을 내딛는 순간 뭐가 질컥질컥하고 난리가 나서 아주 그냥 늪이 됐어 아주 그냥. 그 양털을 만지는 순간 빠지지 정전기가. 여러분 이 전기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도하!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와 미디안 촉수가 장난이 아니야. 13만 5천 명. 어느 놈이 센지 모르겠지만 대단하다 그지? 13만 5천 명이고 모였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13만 5천 대 3만 명 가지고 싸움이 돼요? 예. 된다고. 뭐 될 수도 있겠지. 쉽게 얘기해볼게. 있잖아 얘 저 친구 이름 뭐지? 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름이 뭐죠? 은철이. 은철아 있잖아 깡패가 5명이 나한테 나타난 거야. 너가 5대1이야. 싸울 수 있겠지? 그럴 때 결론이 되냐니까 개 털리는 거다. 얘들아 그 남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에게 나타난 일진 5명 이렇게 생각하면 돼. 느낌 확 오니? 느낌 아니까 그치? 확실히 오지? 자 5명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싸우면 그때는 얘들아 일지를 그렇게 만나면 거기서는 갑자기 막 하나님 힘을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도 곤란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때는 무릎을 꿇고 있는 걸 다 드리고 싶었다라고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었다고 멀리서부터 올 때마다 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겼노라고 제가 굉장히 다리가 빠르다고 빵을 사올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겸손한 자세 필요합니다. 따라해봐 얘들아. 용기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잊지 말아라. 중요한 거예요. 살아야 돼. 알았지? 더럽고 힘들어도 견뎌. 우리 목자님들 잘 들으세요? 직장생활 그만두고 싶어도 어떻게 됩니다. 끝까지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자존심 이런 거 휴지통에 갖다 버리세요. 재활용도 안 돼. 늘 버리고 살고 생각 없어요.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근데요. 이 14만 5천 명 앞에서 참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이 기도원을 뻑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니까 too much 많다는 거예요. 눈이 머셨나봐요. 제가 이번 주에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과에 가가지고 이제 시력 검사를 전체로 했는데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노안이 왔다는. 슬퍼요. 늙고 있어요. 이 교회 와서 내 몸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님은 떠나고 눈도 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눈이 먼 것 같아요. 지금 14만 5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가 더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3만 명에게 전도해라! 가서 5명씩 데려와라! 이랬더니 막 15만 명 대가 쪽수로 막 와 우리가 더 많다! 이러고 싸워야 되는데 많다. 그 첫 번째 기도원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었어요. 너네들 중에 이 전쟁이 겁이 나고 무서운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아무 갈등 없이 12,000명이 돌아갔어요. 2만 명 남고 2만 명.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까요? 자기 같은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발발 떨고 있는데 2만 명 보고 하나님 또 하시는 말씀이 기도원 일로 너한테만 얘기한다. 영어로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다를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between you and me 이렇게 말해요. 이런 영어는 어디 가서 잘 못 듣죠? between you and me just between you and me 하나님께 쉽게 말하는 거예요. Come just between you and me 너하고 나하고만 얘기는 있잖아. 그 하나님 또 다른 전법이 있습니까?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 많다 이렇게 헐 대박. 그러더니 물을 먹게 하고 사람들이 막 목이 얼마나 말랐겠어 그죠? 물을 먹는데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나타나잖아 그죠? 여러분 와이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머리 쳐박고 막 그냥 물을 먹고 막 그냥 막 그러는데 그 중에 꼭 이상한 남자인데도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물을 이렇게 먹는 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가지고 예를 들면 이 300명은 준비가 된 사람이 쓰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준비된 놈 한 놈도 없어요. 기도원부터.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준비가 여러분 이 설교는 뭐 300명이 준비된 사람을 열사하신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에 논리가 너무 허접해요. 이 300명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기도원하고 똑같은 인간들이
조심성 많고 어쩌면 싸움과 전혀 안 맞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갔을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 300명으로 300명 몇 명이 살펴볼 때마다 얘가 그놈이 싸웠다고? 그럴 만한 찌질이들 300명을 모시고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해 나가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족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싸움은 부르심의 싸움이고 이 싸움의 키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너네들 억지로 끌고 가잖아. 근데 선택이야. 뭘 선택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짜지든지 막 짜증을 내든지 막 소리를 지르든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 우리 삶에 내 인생을 한번 넘어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외향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니까 지난주에도 부모님과 함께한 예배 했잖아요. 나 스스로 상처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스스로한테 어떻게 계속 암시적으로 얘기하니까 별로 안 올 거야. 명절 앞이니까 진짜 안 올 거야. 한 5명 모이겠지? 진짜 안 올 거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수없지 않아요? 다른 목자들은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난 안 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별로 안 오는 게 익숙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 얼굴이 포스터에 붙어있는 거 보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정말 쪽팔려요. 그런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인생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성격과 기질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저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내 인생의 정을 넘어가는 순간이 3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리더로서 꿈에도 생각해본 적도 노력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은 비밀입니다. 이유와 조건과 그 사람의 역량을 다 조사하고 분석한다고 그게 해설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까지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뭘로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멋지게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두려움 없이 가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하나님 예비하시고 이끄실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 믿음을 얘들아 공부 성적이 안 좋아도 수업 시간에 파이팅하고 선생님하고 자꾸 웃는 거야. 쳐다보는 거야. 성적이 안 올라도 오늘 내가 뭔가를 배우겠다.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배우겠다는 자세.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성적과 연관짓지 마십시오. 어른들에게 제가 설교했다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돈과 연관짓지 마십시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성적과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인생인 거예요. 저는 우리 둘째 큰어머니를 참 좋아해요. 우리 둘째 큰어머니는 학력이 대단하진 않으신데요. 인생의 지혜가 있는 거죠. 참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면 지날수록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학벌이 아니라 지혜가 중요하다. 우리 세 번째 큰아버지가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죠. 우리 선교사 큰아버지가 그러니까 강승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선교에 대한 역사를 쭉 얘기하면 선교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 제 큰아버지세요. 그런데 난 우리 큰아버지보다 더 멋진 분이 우리 큰엄마예요. 우리 큰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셔가지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셔가지고 영국 갔다가 나이지리아를 가셨어요. 영어 우리 큰아버지도 더 잘해요.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 약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의 공통된 특징이 너무 뻣뻣해. 우리 어머니들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이 나긋나긋한 남자. 우리 어머니가 제발 당신. 우리 어머니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표현을 해도 좀 무뚝뚝한 사람 있잖아요. 꼭 싸우자고 하는 것처럼. 뭐 집사님이 목사님 뭐 이런데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막 상대방이 얼마나 쫄겠니. 얼굴도 완전히 몽타주가 장난이 아닌데 얼마나 쫄겠니.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우리 어머니가 뭐 당신은 너무 좋은. 우리 어머니는요 한번 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얘기해 주려고
없는 막 그냥 칭찬 10가지 20가지를 막 말씀이 좋았다. 내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좋았다는 말 듣고 난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내가 막 말씀이 좋았다. 오늘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다. 그런데 딱 하나만 조금만 줄이면 좋겠다. 요 말 하려고 그 앞에 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큰아버지가 똑같은 조금 여러분 이 삶에서 이렇게 양념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쁘다. 참 좋네요. 이런 말 할 수, 여러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큰아버지들은 똑같은 특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우리 큰어머니가 다 하시고, 우리 큰어머니는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시죠. 집중해가지고 리액션이 중요해요. 대구 분이신데 대구에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어머 그랬니? 제가 중학교 때도 만나면 운동 그래? 우리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큰어머니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같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땜빵을 누가 다 했냐면 우리 큰어머니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지나보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근데 뭐가 있다고요? 그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뭐냐면 삶의 순간순간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저거는 꼭 배워야 되겠다. 긍정적인 배움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배울 줄 알아요. 긍정적인 것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부정적인 것에서 배울 수 있어요. 이 두 배움이 없으면 인생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욕을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이상해, 저 사람이 이상해, 또라이 같아, 짜증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움을 가지면요 부정을 통해서 놀라운 긍정의 힘을 배우게 됩니다. 긍정적인 것도 배워야 되지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분별하고 가슴속에 딱 새겨놓고 살아가야 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자세 어떤 게 필요하다고 내 인생의 방점을 넘어서는 거예요. 좋은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싫어하지 말고 그래 그 사람 얼마나 감격스럽겠나.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함께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것 자체 속에서 하나님 이루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는 것에 대해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남아요. 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이 남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까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생각했다면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 기도원 선택 안 했습니다. 더 힘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능과 역할을 뽑는다면 싸움 더 잘하고 더 영맹스러운 놈을 뽑겠죠. 그죠? 잘 들어 얘들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일에 적합하고 이 학교에 들어올 성적을 뽑기 위해서 성적을 나누는 그 가치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부족한 줄 알고 나약한 줄 알고 안 되는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이 싸움을 위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들아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지만 나한테는 별로 별게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애들 입장에서야 100만 원이야 돈이 많겠지만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은 별거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주 무거운 물건을 아이가 못 들지만 어른 입장에서 쉽게 들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애들 지금 300명도 쪽팔린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어. 거기다 더 웃기잖아. 그럼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막 게릴라 전해가지고 13만 5천명 자고 있는데 막 어떻게 하고 피로 싸우는 꼬라지가 웃겨요. 횃불을 항아리에다 숨겨요.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쭉 가는 거야. 쭉 가다가 기도원이 이런다. 내가 시호를 보내면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웃기잖아. 사람들이 저 도라이 같은 새끼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앞에 또 부분이 있어요. 기도원이
얘들아 300명 갖고 하니까 마음이 좀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 아니 지금 되냐고! 안 된다고! 왜 그랬을까? 날마다 어디에 노출돼 살았으니까? 숫자나 권력이나 돈이나 실력이나 성적에 노출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아니 돈의 힘도 아니고 성적의 힘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니고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딱 있으니까 갈등이 생길까 안 생길까? 목자님들 생겨요 안 생겨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생기죠 그죠? 날마다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삐쳐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하시죠. 나 이 부분이 너무 좋아. 기도는 뭐 이렇게 하나? 있잖아 네가 정탐꾼 한 명하고 둘이서 내려가서 미디안들이 자고 있는 그 진영에 내려가. 그럼 네가 놀라운 걸 보게 될 거야. 딱 내려가서 힘스럽게 성격을 아는 거지. 이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는 기도는 아니까 딱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미디안 사람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장막에서 텐트 쳐놓고 한 명이 이러는 거야. 아씨 내가 지금 꿈을 꿨지 않냐? 무슨 꿈인데? 아 쟤는 더럽게 없는 꿈이야. 아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아, 보리떡 있잖아. 꿈에서 보리떡이 엄청 크게 와가지고 우리가 막 개작살이 났다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놈이 그 보리떡이 누군지 아냐고. 기도원이라고. 우리 끝장났다고 보리떡한테 완전 개떡나게 생겼다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뭐하고 똑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양털 뭉치에서 물이 나왔을 때, 양털 뭉치에서 정전기를 느꼈을 때처럼 빠지식 하는 게 누구의 말에 힘을 얻었다고요? 미디안 사람들끼리 말하는데 우리는 이 전쟁 끝났다는 거. 13만 5천 명 껍데기를 보니까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성적은 끝내주고 좋은 대학교 출신인데 그 속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썩고 뭉쳐져 있고 이거 똑같더라. 하나님! 왜 그들에게 나는 그렇게 커 보이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여러분 그때 뭐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도원의 삶,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반복되고 끊임없이 들었던 말과 노출되었던 그 감각에서 벗어나는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성적이 아니라 좋은 대학이 아니라 집안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쓰시는 줄 아세요? 기댈 곳이 없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비댈 것이 없는 사람. 의지할 게 없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 도저가 없으니까 주님만 의뢰하는 사람. 그 기뻐하십니다. 기도원이 그 믿음으로 감당해. 이번 주에 묵상하다 제 아내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여보, 왜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내가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속상하세요? 답답하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딱 하나야. 너무 속상한데 주님 바라보기. 제가 이번 주에 속상한 일이 좀 있었어요. 뭐 별일은 아닌데 그 사람 말장난으로 말로 장난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그것도 아닌데 좀 기분 나빴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갑자기 저도 또 이렇게 성격이 또 부산 남자니까 막 확 하고 내가 안 봐 앞으로 나 안 봐 딱 그러다가 안 봐 이러고 딱 집에서 이제 차 몰고 어디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그러더라고. 내 마음속에 잘한다 그래 살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때 제가 딱 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 싫지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자존심 상하는 거 싫지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신 예배가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전화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다.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내가 속상하는 것,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내가 먼저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나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가능하게 한지 아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내 성질대로 안 살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멋진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멋진 삶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내 기질과 내 성향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그분께 마음을 활짝 한번 열어보세요. 생각의 틀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고의 틀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넘어가야 될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넘어가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투덜거리더라도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아멘? 얘들아, 내일 그냥 학교 가는 거 두렵지? 또 말 놀았잖아. 우리 이번 2학기 시작되면서 꿈에도 우리의 위로는 뭐였니? 후설기였잖아.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소망을 삼았는데 시간이 빨리 가 늦게 가. 저렇게 처먹고 나면 시간이 가. 송편 처먹고 트름하고 나면 또 처먹고, 먹으면 안 되는데 잡채 처먹고 또 살찌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처먹고. 근데 막 지나가니까 엄마들도 막 늘적나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다가 뻔하잖아. 너네들 갈 데가 어디 있겠냐. 영화관 가려고 했더니 좋은 영화는 다 마감되고, 이따가 3번에서 놀까 평촌에서 놀까 비비적거리다가 또 가가지고 용돈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거 이상한 거 사먹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시간 금방 갔지. 이제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얘들아, 다시 한번 더 얘들 우리 마음을 딱 긴장하고 딱 한번 다잡아보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내 일상이야.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열어야 될 곳도 일상이야. 아멘? 얘들아, 화려하지 않지만 날마다 보는 풍경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그것이야. 기드온이 살아갔던 그 동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동네가 바뀌었냐? 사람이 바뀌었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똑같아. 야, 미디안 군대가 줄었냐? 하나도 모르는 게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진 거지? 기드온의 생각이 바뀌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멘? 얘들아, 멋지게 한번 올라가 보자. 말씀으로 믿음의 자리로 한번 쫙 올라가 보는 거야. 그러면 뭐가 보이는지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있잖아. 그거 별거 아니다. 문제는 뭔지 아니? 내 자리에 있어서 그래. 애기가 난 안 돼요. 엄마 뭐 무서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딱 가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뭐가 있을 뿐이지? 믿음으로 사는 부르심 앞에서 요청이 있는 거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상 속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한 2주 동안 떨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이따가 이제 호주로 가거든요. 호주 가서 집회를 또 뭐 신기롭게 할 것 같아요. 설교를 하루에 2번씩 하면서 아주 그냥 배고픔을 때까지 설교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올게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을지 참 기대가 돼요. 만만치 않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2주 동안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박정희 전사님 설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총각, 키 크고 머리 솜은 진짜 잘생겼어요. 가까이 보면 안 돼요. 우리 전사님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설교 잘 하시거든요. 다음 주에 말씀 드리실 거고, 우리 10월 첫째 주에는 사랑으로 땅 끝까지 잔치라고 해가지고 전 교인들이 토요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캠프를 갑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못 가게 되면, 못 가는 친구들이 중간고사 때문에 참 물론 뭐 그 말이 좀 우습긴 하다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죠. 중간고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렇죠. 혹시 못 가는 친구들은 예배가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2주 동안 있지만 우리가 또 날마다 함께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시간 같이